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니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려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얼마 전에 TV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 황혼 이혼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 오랫동안 잘 살았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같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좀 다툼이 많아지나 봐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이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뭔가 이 맞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런 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많은 충돌이 생기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TV에서 보니까 이 아동 폭력이 좀 많아졌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화상으로 하게 되고 또 단축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 아이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부모들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끼리도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있지만 셋이잖아요. 셋이 한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수록 아이들이 많이 싸우더라고요. 다투고 또 자기 공간 침범받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내 것을 빼앗길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 마음에 화를 많이 일으키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노의 감정들,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다치게 합니다. 많이 힘들게 하고 이혼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노라는 건 사실 사람의 정서의 아주 근본적인 정서 중에 하나예요. 분노라는 게.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생후 한 3개월 무렵부터 이 분노의 감정이 시작된다.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문가의 말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힘들 때는 또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표출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이 또 긍정적인 또 의미에서 분노도 있어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분노하게 되죠. 예수님이 마치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분노도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많이 또 분노가 표출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것 말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분노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시대가 또 그런 환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안 되면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또 반대로 울기도 하고, 그 분노의 감정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안쓰러울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가 있는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이루지 못할 때, 그 욕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화를,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죠.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대상이 누구겠어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안타깝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분노를 많이 표출하게 되고, 또 형제들 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같은 공간에서 있다 보면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그런 시기심도 생기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이 감정도 생기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꼬집고 핥히고 소리 지르고 깨물고 하면서 싸웁니다. 어른들도 다르지 않죠. 표현은 달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노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도 요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맨날 일주일 내내 이게 서로 다투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좀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뭐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은 이 자칫 이 내가 당한 것에 대한 분노만 생각하지, 내가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분노, 이 잘못은 잊어버리게 해요. 분노가 심해지면은, 격해지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내가 당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억울함에 대한 표출만 나오죠. 내가 무엇인가 그 욕구를 이루지 못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빼앗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해 요소들이 나에게 생길 때 그것에 대한 분노는 보상심리라고 볼 수 있어요. 보상심리. 성경에 보면 그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형이 가인이고 이제 동생이 아벨인데,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원어적으로 보면 가인의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직역하면 얼굴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떨어졌다.
그냥 화가 나니까 승질이 나면 얼굴 푹 숙이고 인사 확 찡그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가인을 향해서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창세기 4장에는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그 가인에게 야단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추측하건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식은 있으나 그의 삶 속에 악을 행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찾아올 때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자기를 정결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그냥 형식으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죠. 이제 목회자들만 거의 알고 있지만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자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명이 없는 것을 드렸고 아벨은 생명체를 드린 차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가인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조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좀 믿음 없는 제사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앞에 진실한 그런 이 제사가 실종된 그런 제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런 제멋대로인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안색 자기가 책망받고 자기 제사 받지 않는 거에 화만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분노만 표출합니다. 야단 맞았는데 야단 맞으면 좀 회개해야 되잖아요. 부모 마음, 아버지 마음, 부모 마음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자녀에게 잘못한 걸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합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책망받은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보상 심리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에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야단은 하나님께 맞고 나서 화풀이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벨에게 한 거예요. 보상 심리죠.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의하잖아요. 불의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보상받고자 하는 자기 한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분노, 자기 잘못을 망각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해소하고자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더라.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아니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주변은 다툼이 많아. 다툼이. 성내는 자,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데. 죄를. 그러니까 뭐 이게 자기 억울해서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분노가 격해지면 자기가 억울한 것 그 이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죠. 이 이야기를 봅시다. 형 에서가 자기가 받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자기가 받을 상속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이 훔쳤다고 생각해요. 훔쳤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가인과 아벨에게 있었던 사건이 야곱과 에서의 사이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야곱의 것인지 에서의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에서는. 이삭이나 에서나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야곱까지 그게 형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다 사람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태어나기 전에 이 부분을 리브가에게 예언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작은 사건이 있었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 배고픈데 죽겠다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나 봐요. 에?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래서 그때 하필 팥죽을 잘 맛있게 냄새도 고소하고 맛있게 어떤 팥죽을 만들어 가지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냄새를 맡으니까 더 미칠 것 같죠.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때 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겠어요? 뭐 이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장자권이 너한테 넘어가겠냐? 하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재산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의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상속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솔한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에서의 삶을. 그의 삶 속에서는 신앙적 진지함, 신앙적 믿음, 중요성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경솔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자기 것을 빼앗겼다는 그 분노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야곱을 죽이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솔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솔하게 가볍게 여긴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평소에 부모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 46절에 보면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 에서는 햇사람의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며느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인 리브가 그리고 이삭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 부모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심각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에서가 가정의 문제를 일으켜요.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야곱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불순종하고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솔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속에 치밀어 오르는 그런 그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도 이제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에서나 가인이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욥기 3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는 분노를 쌓는다. 마음의 경건은 무슨 얘기? 신앙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신앙,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별된 삶을 사는 신앙, 이런 신앙이 아닌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아간대. 분노를. 그리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고 욥기 3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분노만 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속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시켜 주겠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욥기 36장 13절을 다른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고랑을 차고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는커녕 화만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지금 고랑이 차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화만 낼 뿐이지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도무지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성에 차는 대로 마구마구 풀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한과 자기 분노대로 마구마구 풀어대면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푸는 한과 분노에 상처를 받게 되겠죠. 분노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에게 말했어요. 너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사냐? 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 먼저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분노는 나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억울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보상으로, 보상 심리로 마구마구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며 삽니다. 그런데 가인의 그 분노를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나의 이런 모습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흘린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지요.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분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 주는 사람으로 불렀지 악을 악으로 심판하고 이런 사람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 주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누구든지 나에게 악을 내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도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신학 또 베드로의 신학 이런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그 오히려 선을 베풀고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제자들의 신앙에도 신학에도 이런 아주 중요한 이 골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왜냐? 그러면 10중 8구는 내가 죄를 짓습니다. 예? 분노하는 사람은 아까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범죄함이 많다. 내가 어설프게 분노하여서 그거 갚겠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알죠. 사랑장이라 사랑은 오래 참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성내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심리치료상 쌓였던 분노를 표출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이 한을 쌓아놓고 보상심리로 분노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보상심리로.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려고 기도하십시오.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유혹을 줄 거예요. 너 당한 게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반드시 그런 유혹 줍니다. 그게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죠. 언제나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배우라. 뭘 배워요?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예? 원수들이 지어주는 거를 나가서 싸우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라. 죄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오직 선을 행하고 사랑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며 또는 죽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더욱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